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57절부터 68절까지에 있는 말씀, 마태복음 26장 57절부터 68절까지 봉독합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니야.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재판받으시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 특히 이제 대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들, 흔히 말하는 예루살렘 공의회입니다.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 기구죠. 그 기구에서 재판받는 과정을 보여주는 내용인데 이 과정을 보면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이 재판의 정당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그 율법에 의하면 사형 판결 그렇게 쉽게 내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최소한 24시간이 지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루가 지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뭐 하라는 심사숙고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 예수님의 재판은 단 몇 시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불법적으로 사형 판결을 받으신 것이죠. 거기에 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재판에 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시는 모습을 가만히 보면 그 내용을 쭉 살펴보면 예수님이 스스로 나를 죽여달라라고 요청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재판 과정에서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마는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 아무도 바리새인들 그 누구도 예수님을 사형에 처할 만한 죄도, 증거도, 증인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법에 의하면 증인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요.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런 증거가 없어요. 거짓으로라도 증인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들의 증언들이 예수님을 사형에 처할 만한 증거는 되지 못했던 겁니다. 결국 예수님이 이 마지막 재판 과정에서 사형 판결을 받으신 것은 마지막 대제사장의 물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때문입니다.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죽음을 자초하는 증언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인자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내가 곧 하나님이다. 그래서 신성모독이 된 거예요.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이 죄를 범했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돌로 쳐 죽이든지 해야 되는데 왜 또 굳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빌라도에게 끌고 갑니까? 예수님을 예언자라고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를 신성 모독이다 해서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돌로 쳐 죽이면 오히려 역풍이 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의 반란을 꾀하는 반역자다라는 죄목으로 십자가형을 언도해달라라고 빌라도를 압박한 것이죠. 예수님의 이런 재판 과정들을 보면 입을 다물고 끝까지 계셨으면 절대 사형 판결을 내릴 수가 없었을 것인데 거짓 증인들까지 다 동원해도 안 되는데 예수님이 스스로 예수님을 사형에 처할 만한 증거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왜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무리들에게 그 고난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인지 아시면서도 증거를 만들어주고 스스로 사형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만드신 것일까?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죽으셨다. 자신을 제물로 내놓으셨다. 제물이 된 것이 아니라 제물로 자신을 내놓은 거예요. 그런 표현이 오히려 더 맞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 늘 언급하는 것처럼 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빌라도에게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죽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잘못된 모든 죄악들, 죄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당해야 될 우리들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스스로 대속의 제물이 되셨고 스스로 죽음으로 가신 것입니다. 힘이 없어서도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재판에 이길 가능성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스스로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 오늘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스스로 대신 죽어주실 만큼 그렇게 귀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삶을 살아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을 실천하며 순종하며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당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내어주신 그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오늘을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사랑으로 오늘도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스스로 십자가의 길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길로 스스로 가신 것처럼 자신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녀들답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그 말씀대로 즐겁게 순종하며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것이 결코 헛된 것이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날마다 풍성하게 맺을 수 있는 귀하고도 복된 삶이 되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욥기서입니다. 욥기서 15장부터 함께 통독을 하시겠습니다. 욥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친구들, 머리로만 이성적으로만 욥을 판단하고 설득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말에 수긍하지 않는 욥을 비난하고 정죄하며 공격하기 시작을 하죠. 정죄하고 비난하는 친구들의 공격을 받아야 되는 욥.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집니다. 우리가 이 욥기서를 읽으면서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것이 고난당하는 우리의 이웃들을 향한 말 한마디, 우리는 위로한다고 하는 마음 생각을 가지고 그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할 때도 있고, 혹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지 원인을 분석해보자 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마는, 우리의 말 한마디가 고난당하는 이웃을 절망에 빠뜨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고난당하는 이웃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더 큰 절망 속에 밀어넣어 버리니까요. 결국 이 욥은 친구들과의 무익한 논쟁에서 이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하는데, 의인이 잠시 고난을 받는다 하더라도 결국은 다시 승리할 수 있을 줄로, 하나님이 그렇게 승리하게 해 주실 줄로 믿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공이라고 믿기 때문에 욥은 결코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친구들의 말을 듣지는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 끝까지 기다리는 것이 바로 욥의 믿음이다 라고 할 수 있죠. 욥기서 15장부터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다시 돌아갑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참으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는 거지요. 욥이 나는 이렇게 벌을 받을 만한 잘못을 범한 일이 없고, 죄를 범한 일이 없고, 나를 정죄하는 너희들보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이 사람들이 이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막 공격을 하는 겁니다.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입이라. 내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증언하느니라. 내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출생하였느냐?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내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내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네게 작은 것이냐? 어찌하여 내 마음에 불만스러워하며 내 눈을 번득거리며 내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내 입을 돌리느냐? 지금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죠. 이 세 사람의 친구들이 욥을 찾아와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니까 난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이 욥의 세 친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너에게 말씀하셨는데 왜 안 받아들이느냐? 이런 식으로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상식, 자기들의 지식을 가지고 욥에게 이야기했으면서 마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라고 하신 것처럼,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들인지 모릅니다. 오늘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참 많이 보게 됩니다.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진짜 대언자인 것처럼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면서 거짓 사기꾼들입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요, 사기꾼, 삭군 목자들입니다.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영의 귀를 열어서 그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마심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내가 네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그들의 조상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외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느니라.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의 일평생의 고통을 당하며 포학자의 횟수는 정해졌으므로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가 평안할 때에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리니 그가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칼날이 숨어서 기다리느니라. 그는 헤매며 음식을 구하여 이르기를 어디 있느냐 하며 흑암의 날이 가까운 줄을 스스로 아느니라. 환난과 역경이 그를 두렵게 하며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그를 쳐서 이기리라.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며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음이니라. 이게 욥을 향해서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네가 이런 사람이다, 그런 얘기죠. 그는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드니 그의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기었고 그는 황폐한 성읍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집 돌무더기가 될 곳에 거주하였음이니라. 그는 부요하지 못하고 재산이 보존되지 못하고 그의 소유가 땅에서 증식되지 못할 것이라. 어두운 곳을 떠나지 못하리니 불꽃이 그의 가지를 말릴 것이라. 하나님의 입김으로 그가 불려가리라. 그가 스스로 속아 허무한 것을 믿지 아니할 것은 허무한 것이 그의 보응이 될 것임이라. 그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인즉 그의 가지가 푸르지 못하리니 포도 열매가 익기 전에 떨어짐 같고 감람꽃이 곧 떨어짐 같으리라. 경건하지 못한 무리는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이며 뇌물을 받는 자의 장막은 불탈 것이라. 그들은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으며 그들의 뱃속에 속임을 준비하느니라. 그러니까 욥, 내가 이렇게 악한 사람이다 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너는 악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 이런 식으로 지금 욥을 힐난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욥이 대답을 합니다. 16장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너 정말 하나님의 음성 들었어?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말씀하시는 걸 직접 들었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라고 했어? 이런 식으로 지금 욥이 반문하는 거죠.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나의 파리한 모습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내 앞에서 증언하리이다.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그가 나를 치고 다시 치며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니 내가 굵은 배를 꿰매어 내 피부에 덮고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그러나 내 손에는 포학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에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니라. 17장입니다. 그러니까 욥의 대답을 보면 내가 이렇게 큰 벌을 받을 만한 죄를 지었다고 한다면, 죄가 없다는 것은 아니죠. 욥이 그렇게 큰 죄를 범했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살아남아 있을 사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것처럼 모든 사람들을 벌하신다면. 그러니까 욥이 억울한 거죠. 힘든 거죠. 내가 이렇게 큰 벌을,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범하는 죄들을 늘 보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정도 죄를 범하면 이 정도, 이렇게 어느 정도의 인과응보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엄청난 재앙을 당할 정도면 죄가 엄청 커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욥은 그런 죄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나보다 더 불의한 사람들은 더 큰 벌을 받아야 되는데 왜 그들은 벌을 안 받고 나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느냐, 왜 내가 이 어려운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좀 하나님 알려주옵소서. 하나님은 아실 테니까. 하나님이 불의하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롭게 하시되 그 이유를 내가 알지 못하니까. 욥이 지금 안타깝고 답답하고 속이 상한 게 바로 그거예요. 17장입니다.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이까.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이제 욥도 이제 화가 났나 봐요. 이 친구들에 대해서 말이 좀 심하게 나가는 내용이죠. 친구를 비난하는 자, 자손들이 눈이 멀게 된다. 함부로 말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 마음에 함부로 상처 주지 마라. 알지도 못하면서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그들은 밤으로 낯을 삼고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 하는구나. 내가 수월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여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놓음에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라도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스올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아멘. 욥이 가장 힘들었던 것, 하나님이 내가 당하는 견뎌야 되는 이 고난의 이유를 말씀해 주지 않으시니까, 본인 스스로도 그것을 깨달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친구들은 일반적인 보편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욥을 정죄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책망하고 이웃들로부터 외면당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니까 욥이 힘들었던 것이죠. 그래도 욥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정한 이 시간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다시 함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